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평안을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평안을 사람들에게.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나 연말 연예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선수나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들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고 나면 여러 교회에서 그분들을 간증집회로 초대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개구우면이며 헤리티지라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CCM 가수가 연말 시상식에서 저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그 여성 개구우먼은 여러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간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메달을 꼭 따야만, 상을 받아야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호화로운 궁전에 있습니까? 선망의 대상인 명문대학, 명문기업에 있을까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정상의 자리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불안한 미래와 생명의 위험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울사도는 자신의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 주신 사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풍부할 수도 있고 가난에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밑에 바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주의나 위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믿음과 사명에 대해 꾸준하게 달려온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힘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지금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에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질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 수능에서 시험을 너무 못 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 생활은 성공했습니다. 비록 자랑할 만한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는 믿음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동안 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공부하는 중에도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하는 아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는 아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믿음으로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내 아들을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꼭 자녀가 인류대에게 들어가야지만 간증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성공해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서 꼭 나아야만 간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역하던 청년 사역자들이 지방에 와서 설교를 하다가 대학 청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서울대, 해외 명문대에 하다못해 연고대나 서울 지역 이름난 대학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큰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에게 둡니다. 그러면서 유명 대학이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이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든지 대학 입시나 취직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는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성도들과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든지 명문 기업에 취직하려니까 공부에 죽자사자 매달려야 하고 당연히 주일 성수보다 예배보다 학교, 학원, 과외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성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성공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말은 믿음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삽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이에도 실패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직장이나 일터에 낙방도 떨어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각양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빌어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믿음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이라는 말은 안부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안부는 평안하게 잘 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난할 때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이게 무난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그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안입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성도들에게 평안의 문안 인사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훌륭한 가정 만들면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도 떨어졌어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한 문안 인사를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돈을 벌고 안락한 삶을 사는 편안한 삶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평안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빌어주며 전달하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삶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여주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평안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